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천천히 1절부터 함께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이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식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는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세우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살펴본 후에 아모스를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모두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이기에 함께 이어서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는 부국강병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토를 많이 확장한 시기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잠시 주춤한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커짐을 통하여서 이제 부유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살기 좋고 평안한 시대로 여겨질 수 있는 시대인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살기 좋은 만큼 영적으로는 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호세아와 아모스는 둘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그 죄악을 다루는 방향성이 다른데요.
호세아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함께 볼 아모스서는 사회적인 부패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함께 기억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교차 대구 구조로 이어져 있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13절에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구절인데 이것을 감싸며 4절과 6절 그리고 14절과 15절이 심판은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선을 구하면은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1절부터 3절과 16절부터 17절 가장 밖을 감싸고 있는 내용은 심판은 이미 정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1절과 3절 말씀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 선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은 선포 대상이 이스라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외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 것을 다 아실 것이고 너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뜻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가라는 것은 장송곡을 의미합니다. 슬픔의 노래인데 장례식장에서 불리는 노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스라엘에게 장송곡을 부르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3절에서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의인화할 때 보통 여성으로 의인화합니다. 그렇게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순수하고 또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이 번제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순수하지도 않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죄를 지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이스라엘이 던져져서 버림받더라도 일으켜 세워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동일한데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남는 자들이 없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5장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심판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렇게 4절부터 6절은 이미 1절에서 3절까지 살펴봤듯 심판은 이미 선포되었고 임하였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읽으면 많으니 4절과 6절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미 심판이 선포되어서 1000명이 행군하던 그 성읍에서 10명이 행군할 정도로 형편없이 모두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장소의 공통점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들로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베델과 길갈은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서 유명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 다시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5절을 두고 4절과 6절에서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5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찾으며 제사를 드렸던 장소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그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장소이며 예루살렘 외에 제사를 드리던 장소이기도 한 곳입니다. 이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찾지 않고 그 외의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진심이었을까요? 그들의 제사는 참된 제사였을까요? 오늘 4절과 6절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이들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드리는 그 제사들은 하나님을 찾는 참된 제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로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찾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의 최남단 지역인 브엘세바까지 찾아가는 그런 지극정성한 모습을 보였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았기에 그것으로 나아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종교 행위를 멈추고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어서 7절부터 13절 말씀, 이러한 심판의 이유로 북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며 본문의 핵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예배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7절 말씀이 오늘 7절부터 13절 그리고 오늘 말씀 전체의 요약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7절 말씀을 보면은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쓴쑥이라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단어로서 율법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법규 등을, 즉 사회적 규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구조로서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규범들이 쓴쑥, 즉 고통과 괴로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약자들이 이러한 사회적 구별을 통해서 도움받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는 ጼ데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공의는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공의인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땅에 던졌다, 즉 무시하고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8절은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말하는데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다라는 표현은 욥기에서 2번, 그 다음에 오늘 아모스에서 한 번, 이렇게 총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묘성은 영어로 플레아데스라는 말로 황소자리를 의미하며 삼성은 영어로 오리온이라는 말로 큰곤자리, 우리에게 북두칠성으로 알려진 자리로 유명합니다. 갑자기 본문에서 별자리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묘성과 삼성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만드시며입니다. 즉 그러한 별자리, 묘성과 삼성, 황소자리와 큰곤자리 같은 큰 별자리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후로도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은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말하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자라도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문이라는 장소인데 당시 이 성문이라는 장소가 재판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이라는 장소가 재판하는 장소인 것을 배경으로 한다면 책망하는 자라는 것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재판하여서 잘못된 자를 책망하는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가 그러한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왜 말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가 다음 절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말씀드리면은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는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1절과 1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부당한 미래의 세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권력자들이 약자를 압제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형상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10절에서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려주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11절에 이어서 중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즉 아무리 열심히 일할지라도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도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확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에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3절에서 지혜자는 잠잠하고 이는 때가 악하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잠잠한 이유는 그들이 말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절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같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지혜자들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미운 존재이며 싫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합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는 미움받고 싫음을 받는 것이 지혜자이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른 자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후로 14절부터 15절은 이미 심판이 임했지만 다시 선을 구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때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예로 다시 15절에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시 이 성문 앞에서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 요셉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인 16절, 17절은 절망적으로 끝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절은 장래를 연상시키십니다.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은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하며 이스라엘의 상징성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울게 됨,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하게 될 것임을 그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은 보통 계약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심판하시기 위해 지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할 것이라는 반드시 임할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애가, 즉 장송곡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장송곡입니까? 심판받을 이스라엘의 장송곡입니다. 1절부터 이스라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했지만 브엘세바 최난단까지 찾아가는 그런 정성을 보였지만 삶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은 결코 공의와 정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였지만 결코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배가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나의 모습이 똑같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나의 예배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 소망한다고, 내 삶이 변화되고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